기도를 보면은 아주 기도의 대표적인 아주 모범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오늘 밤에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새겨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의 출발점은 이제 사실 그녀의 괴로움에서 시작되죠. 괴로움. 여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격동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의 충격이 콱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한나가 왜 상처를 받느냐? 이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 문제는 옛날이라서 그런지 아기 낳는 다른 부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남편의 아기를 여럿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못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인나가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분인나가 이제 이 한나가 아마 더 큰 부인 같아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상처를 주는 말을 은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나에게 굉장히 그 상처가 되어서요.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는 말씀이 1장 6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인나는 자식을 여러 명 놓고 이제 진짜 그 집에 여주인 행세를 하고 한나가 원래 부인이었는데 한나는 상당히 구박을 받는 무시를 당하는 아마 이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서 뭐 남편이 아무리 위한다고 해줘도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이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결국 이 충격, 마음에 오는 고통, 마음의 그 상처를 입는 그 상황, 이제 이것이 그를 그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 태어나는 사무엘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되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참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큰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인물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이제 놓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이제 인물을 이 한나가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제 고통이었고 그 개인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한을 푼 거죠. 한을 푼 것인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국가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그 고통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나가 결국 이 기도로 인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는데 사무엘만 얻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더 여럿이 얻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과 여러 딸들을 그 이후에 또 얻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굉장히 이제 뭐 다복하다고 하나요? 그런 이제 집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는 이제 첫 번째 교훈은 이 기도라는 것은 참 놀랍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괴로움, 그 고통, 그 고충에서 출발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아름답고 또 참 유익하고 또 아주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더 그게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든지 그 괴로움을
이제 기도로 바꾸는 거. 여러분은 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벌써 그런 자리에 오신 거죠. 예.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 또는 뭐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큰 문제잖아요. 나한테는.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내가 그거를 예민해서 크게 느끼고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는다면 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나처럼 이제 가져가는 거죠. 한나처럼 기도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기도로 정말 바꾸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상시에 이제 기도도 그래야 되겠죠. 역대상에 보면은 그 야베스의 그 인생 역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벌써 고통이란 뜻이 들어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난산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가난한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이 아들을 이제 낳고 길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이름 속에 고통이라는 그 자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아들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생각하도록 어머니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그 한을 아들한테 그냥 박아놨어요,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하죠. 내 이름에 고통이 있는데도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 이름 자체가 벌써 고통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마치 나는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될 운명인 것 같은 느낌을 어머니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내게 평안을 달라,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그쪽 뭐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막 러시아 쪽으로도 정복하고 할 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정복을 하고 이러면 찾아와서 이제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어요. 와서 어떤 뭐 흐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나폴레옹이 그 사람의 부탁을 이제 딱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락하라고 딱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부관이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기뻐하냐.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사실 뭐 나폴레옹을 도와준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뭐를 부탁했는데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줬어요. 그 사람에게 넓은 땅을 줬는데 나폴레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하고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냐면은 보통 사람은 저 사람만큼 큰 거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땅을 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나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내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대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정도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큰 내가 권세를 가진 왕으로, 나를 그렇게 큰 지배자로 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나한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어준다 기쁘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과감하게 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된다, 믿음이 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과감한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 하시고요. 제가 가끔씩 뭐 저도 제 살아온 그 한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예화를 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옛날 이제 있었던 교회 청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의 간증은 이랬어요. 뭐냐면 자기가 청소년 때인가 청년 초기부터 허리에 이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예요.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어차피 괴로워서 편하게 잠을 못 자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 뒤에 뭐 야산 같은 게 있는데 가만히 떼기 있죠. 가만히 떼기라고 합니까? 그 가만히 떼기 맞아요? 그거를 그쪽에 하나 넣고 어디 이제 밤마다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아프니까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괴로우니 거기 가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 밤에 그렇게 막 산에서 기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빨리 안 고쳐주고 조금씩 고쳐주더래요. 그러니까 팍팍 한 3일 만에 고쳐주면 끝날 텐데, 이게 말이죠, 몇 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이게 빨리 안 되니까 그냥 더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한 결과 드디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빨리 안 낳아주셔가지고 자기가 서운했는데, 이게 이제 다 낳고 보니까 허리를 낳는 동안에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그 허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 풍부해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년부에서 만났던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아주 눈에서 총기가 나고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중에 목사 될 것 같다는 감이 좀 왔는데 진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빨리 되면 빨리 응답돼서 좋고, 천천히 응답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그걸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시간을 의미 있고 또 뭔가 유익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분 기도하면 5분 더 하나님과 접촉하고, 10분 기도하면 10분 더 접촉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미천이 되고, 우리의 자원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 밑거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우리 이제 좋은 결과를 먼저 하나 보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걸로 하나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나의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특징인데, 바로 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평생 혹은 어느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의 표현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그냥 계속 길러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나 포도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즐거움을 절제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절제하고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서 뭐 멋을 내거나 이렇게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근신하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제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는 무슨 요소가 있느냐면, 한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자녀입니다. 아들을 낳는 거죠. 그게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을 푸는 방법인데, 이제 그 한나의 자녀를 그 아들을 낳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그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볼 때 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이자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 개인의 소원 또는 우리 개인의 그 바람과 원함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우리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이제 구해도 불쌍해서 주시기도 하고 자비로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수준을 더 올리면 내 필요만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연결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이제 정신 자세들이 있는 거죠. 기도의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게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도 생각하는 면이 있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너희에게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는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들 그 기도를 해라. 너희의 필요한 것도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에게도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를 이제 한나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잠언에 우리가 잠언 그 30장에 보면요. 잠언 30장에 잠언 30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언 30장 이건 PPT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바로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의 잠언 30장 바로 이제 그 7절 8절이에요. 이제 잠언은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은 뒤에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자기가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지금 부하지도 않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하지도 않게고는 좀 일단 빼고 가난하지 않게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9절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잠언 30장 지금 8절과 9절이죠.
왜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가난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을 평소에 믿는다고 하던 내가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죠. 영광이 이제 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필요, 나는 가난하기 싫어요. 그죠? 가난하면 굶어야 되고, 가난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냥 내가 가난한 게 싫어서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내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죠? 요것이 한나의 기도하고 이제 닮은 점이 있는 거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 좀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부하고 싶은데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서 요거는 그냥 정신을 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내 신앙이 태만해질 거다.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내 창고에, 내 계좌에 꽉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그냥 즐기면서 살고, 하나님 너무 이렇게 그게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난 아쉬운 게 없다. 요런 사람이 내가 될까봐 나는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풍족해서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하나님 뭐야? 하나님 나한테 해줄, 내가 하나님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가지지 않게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 기도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요 기도는 수준이 높은데, 그거 말고 요 앞에 거, 내가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가난해서 돈을 막 꿔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한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안 도와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막 궁색해가지고 없어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게, 혹은 내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것이 바로 내 필요를 위한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비는 거죠. 그냥 내 소원을, 그죠? 불상 앞에서,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이제 비는 그 우상 숭배는 내 소원을, 신령한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참신앙인,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걸맞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무조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베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그 도구로 이 물질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맞죠? 그게 일관된 것 같은 정신이에요. 꼭 물질이 없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실 그것도 약간 파워풀해요. 물질이 많지 않지만 신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늘 불행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산다. 항상 즐겁게 산다. 저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나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정신은 그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그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연결하고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 못 낳아서 구박받고 서럽고 원통한 걸 풀 뿐 아니라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더 성숙한 기도죠. 계속 그냥 하나님을 불상이나 부처, 무슨 돌멩이, 큰 나무 앞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신령한 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주 어린 신앙이고 사실은 이방인의 종교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하고 같이 나란히 내 어떤 소원을 이제 두는 것은 이제 아주 참신앙다운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서로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간 영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민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좋다고 생각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걸 하나님은 왜 그걸 꼭 들어줘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원하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을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바로 그 일이냐? 이거를 한번 짚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그 당시 고등학생인데 신앙이 참 좋더라고. 우리는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그게 좋다 이러지만 하나님한테는 왜 그게 필요한가? 그거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지만 엘리 제사장이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들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시대죠.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을 주시면 내 아들이자 하나님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그 인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이제 충분한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한나가 괴로우니까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통곡. 그러니까
정말 괴로울 때, 괴로워서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 좋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응답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약해, 그죠? 애가 막 울고 이러면은 부모님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웬만하면 응답이 됩니다. 예. 응답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한나가 통곡을 했어요. 예.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뒤로 가면은 이제 모양이 달라지죠. 모양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렇게 통곡하던 기도에서 속으로 말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항상 통곡만 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 마음이 큰 소리를 내야지 내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기도의 모습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는 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게 그게 나한테 딱 맞을 때는 그게 더 좋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잘 표현되는 거다. 그러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기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그 가장 좋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형태다. 그러니까 그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불이 났을 때 불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박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듯이, 친구하고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묵도죠, 묵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이제 받으시는. 그게 이제 한나는 통곡에서부터 지금 변해서 이제 입 모양은 오물오물하지만 속으로 기도해서 소리가 안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엘리는 술을 취해서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술 기운에 술주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엘리가 그런 면에서도 조금 영적인 면이 부족한데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술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엉뚱한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요.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랬죠.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한나가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마음에 어떤 확신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이 엘리의 말에서만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한나가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속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이미 많은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의 이제 확신이 더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이 충분한 기도를 통한 마음의 큰 확신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감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데까지 기도가 가능하다. 물론 감이 없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지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죠. 이건 된다. 이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나가 애가 태어났어요, 정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나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시간상 요 정도로 할게요. 다음 이제 하고 오늘은 벌써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그 내용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앞에 중보기도를 같이 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게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는 근심, 괴로움, 격동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로 바꾸고 한나처럼 기도로 다 바꾸어서 우리가 괴로움을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또 사람의 위로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우리가 다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필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마음 또는 영적인 어떤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한나처럼 확신을 가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우리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나의 본문으로서 기도의 본을 삼아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결핍과 하나님 우리를 격동하는 일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노엽게 하는 일들,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눌려서 살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우리 의식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과 자녀의 일과 하나님 현실적인 삶의 일과 또 미래의 일과 또 교회의 일과 또 나라의 일과 사회의 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그 안에 주님 두려움 속에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일들 하나님 우리 현실적인 정말 실물에 대한 일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있는 일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든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아랠 줄 알게 하시고 또 토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또 그것을 입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염려나 사회를 위한 근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큰 일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아버지 중요한 일들 우리가 주님 위축할 필요가 없고 제한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에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버지 역경 속에서도 가장 정말 이 부정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고 공의로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되어야 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적인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아버지 그 깨달음과 지식이 의롭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참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저희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시여 이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시여 도취되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가르침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와